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숨가쁘게 달라지는 것이 또 변화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20대, 특별히 젊어서 죽는 청년들의 사망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급변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세상을,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오늘날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변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뒷세대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달걀이 스스로 껍질을 깨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고 달걀을 요리사가 깨면 음식이 되지만 달걀이 깨지지 않으면 결국 썩고 마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보이면 썩고요. 사람의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든 달라지는 거나 오랜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달라져야 될 것이 달라지지 않고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 달라지면 점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행이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오는데 여름 옷을 고집한다고 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감기가 걸리거나 동상이 걸리겠지요. 따뜻한 봄이 오는데 무거운 겨울 옷을 고집한다면 갑갑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변해 사는 시대, 달라져야 하는 시대에 나는, 또 우리는 과거만을, 옛날만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꽤 오래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웅크려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달라지시는 한양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들을 한번 나는 이런 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나봐라. 믿을 수 없어. 전에 안 해본 자 하나 다 해봤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 가만 놔둬. 우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너나 잘해. 중간만 가면 돼.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 되니까 대충 해. 누구 때문에 안 돼. 전에는 잘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나열한 이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달라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해봐. 소용없어. 대충 해.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급변한 시대에 내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도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않으면 서서히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돼야 되거든요. 심하면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전근대적인 사람은 옛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20대에 컴퓨터를 처음 맞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 지금 4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의 컴퓨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그때는 그 컴퓨터 얘기를 들을 때는 컴퓨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집채만한, 엄청나게 집채만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기계라고 생각했지, 그게 내 손에 내가 다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8비트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임마누엘교회 교육목사로 와서 처음 그거를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보고 하시더래요. 목사님, 앞으로 10년 뒤만 되면 컴맹이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배우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 얘기 듣고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 60이 넘어 이제 70에 가까운 나이에, 제 나이에 컴퓨터를 저만큼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리고 또 그때 배우고 말았다고 하면 저는 또 뒤처지는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계를 봐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화하는 대로 그렇게 적응해 왔기 때문이죠. 대신 마누라가 고생했습니다. 집사람 아주 컴퓨터라면 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계가 1년도 못 쓰고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었으니까요. 여러분,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야 될 아기가 어머니 품속이 편안하다고 세상에 태어나는 변화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달라져야 될 때 달라지기를 거부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한다고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리고 성령 받으면,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영적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본 다음에 내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생활, 내 삶의 전부를 살피셔서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내 의식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내 말이 달라져야 될 말은 없는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지는 않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영적 생활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달라져야 될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고 다른 것은 더더욱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뒤로 미루고 달라지기를 거부한 영적 생활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누르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생각했던 것을 잘 생각해보고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도 생활이 중요한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도 기도 생활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화돼야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달라져야죠. 예배가 소중한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작년 1년 예배 때문에 그런 갈등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달라져야죠. 예배에 대한 내 태도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더 가까이 가고 더 달라지고 더 많이 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더 뼈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생활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내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늘 그택이라면 그게 무슨 그게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 빠지려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더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이 예배의 기회가 내게 많지 않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어른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몸 움직이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저만 해도 이 나이가 되니까 몸 움직이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없어요.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잘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하게 내가 늘 빨리 적응하고 잘 지내야 되는 더 열심히 참석하고 더 열심히 말씀 사모하고 바로 그럴 때인 거거든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번성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주신 거예요. 자손을 자손을 어느 정도 많게 해주겠다고 그러셨냐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게,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상상할 수 없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굉장히 많은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약속들이 왜 내게는 복이 되지 못하고 성취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약속,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그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복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을 그릇, 그 약속을 받을 그릇으로 변화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뒤로 밀어놓고 달라지기를 망설이고
거부한 영적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날마다 잊지 말고 숨 쉬듯 해야 하는 생활도 뒤로 미루고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이한 생각에서 게으른 마음에서 이만하면 됐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뭐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있어 하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만 돼도 좋을 텐데 썩고 망하고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주신 약속인데, 이상하게도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냥 약속으로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4년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2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경험이나 인간적인 생각, 이게 결국 불씨가 돼서 문제가 되는 일을 만들어 버리고 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4년이 지난 99세 때 아브라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라지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달라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는 원래 그 말은 큰 아버지라고 하는 세속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어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사례라고 하는 그 부인의 이름의 뜻은 부귀영화라고 하는 세속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즉 신앙적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진 것을 말한다는 것. 현재형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요, 사람이 바꾸면 이름도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건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달라지면,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지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받을 그릇으로 내가 달라지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생활을 달라지게 바꾸어 변화시켜 나가면 우리는 이삭으로 인해 시작된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를 만들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이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인지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말의 지위를 C로 바꾸어보라. 그것은 찬스가 된다. 기회가. 바로 변화가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10분 기도했으면 내일은 10분 1초도 괜찮아요. 20분 30분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생기와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변화의 그릇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변화돼 가고 달라지고 성장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시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영적으로 부족했던,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웅크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을 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사순절을 여러분이 보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들 한번 해보세요. 달라지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달라지고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하면 더 큰 걸로 얘기할까? 네. 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